주에 있는 한 식당은 이제 벌써 그 굿바이 2020년 송년회를 이렇게 다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동안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 참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2020년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하여튼 그냥 2020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년회를 아주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피 뉴 이어 2021년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빨리 맞이하고 싶은 그 소망을 담아서 큰 것을 심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은혜로운 일 있게 하시고 복된 일만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긴박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울 정도로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하나님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야곱의 72인이 이제 그 애굽 땅 고센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서 고센 땅을 아사받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간 지 43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덕만 60만 명이 넘는 이제 아주 엄청난 인구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팽창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그 애굽 땅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점은 뭐냐면 노동력이 풍부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나쁜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애굽 땅에 은연중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면은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은 다 종이나 노비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출애굽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가뭄을 피할 때는 좋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가뭄을 피하고 나서 이후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 셈족계통에
그 왕족들이 애굽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원주민들이 바로 그 애굽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는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고통 속에 건져주세요. 이 절망 속에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신세 타령을 하는지 저들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한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리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제 바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모세 바로 앞에 갑니까? 너 내가 보낸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원래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바로 왕 앞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이스라엘 백성 그번에 빠져나가고 나면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국고에 보통 그 국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제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재앙을 풀어주셨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 마귀가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고여가니까 계속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장자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며 만약에 당신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이 땅에 죽음의 재앙이 덮치게 될 것이다. 사람의 그 장자로부터 육축의 모든 축복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 가지고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자 이제 그 애굽 땅에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애굽 전역에 그 죽음의 재앙이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일. 누가 회개하는?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바로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 문제가 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계에서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죄인의 계획이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통해서 당신이 워낙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하여튼 악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영광을 가리며 사는 일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기조차 그렇게까지 하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잠시 교회를 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기고 거스리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죄를 버리고서 천국에 갈래? 아니면은 너는 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래?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영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하는 그런 강력한 음성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시뿐이지 그냥 세상에 그 살아가는 일이 더 줄고 세상 살고 있던 때에 매일 마음의 부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술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가서 그가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좋은 일을 심지어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준본이라고 한 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의 보혈을 믿어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새 사람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던 가운데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 버금가는 위대한 그러한 그 책을 조술하면서 훌륭한 일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참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져.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뭘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의인이 있고 회개할 거리가 없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억울한 일만 있지, 힘든 일만 있지, 내가 잘한 일만 있지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회개할 죄인이 있는가 하면 회개를 진짜 하는 의인들이 많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뭐 그렇게 맨날 잘못하는 일이 많을까 생각할 정도로 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래갑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의인들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들 참으로 이제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을 때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런 회개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나의 잘못과 허물을 왜 회개하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죽음의 심판의 밤에 살리신 우리가 유월절 프로젝트를 생각해 봅니다. 완악한 바로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죽음과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어린 양 잡아가지고 10월 10일 날 이렇게 잡아가지고 14일 날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 지키게 하셨는데 잡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웃을 유월절 양을 다 무술 묻지방에 뿌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준비하라고 출굽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살리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죽음의 재앙이 다 어둠과 같이 덮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그 죽음과 재앙과 질병에 여러 가지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다 무서지 문지방에 바를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이런 유월절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잡으러 이 독일군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닐 때에 한 마을을 싹 이제 휩쓸고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막 그냥 큰 비리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갖고 그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어느 한 집이 이렇게 참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발각되지 그 마룻바닥에 발각되지 않고 다시 이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때 제2차로 또 그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아주 수색조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가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였느냐면 그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무슨 제주로 이 그 아주 샅샅이 뭐 집집이 들어와서 다 문들 틈 벽장들 뭐 마룻바닥 다 뜯어 제끼면서 찾아가는 저들 수색을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집에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양이 있던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 문설주 다 바르고요, 성경도 바르고 마당에다가 다 뿌리고 정말 흉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독일의 수색조가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마당부터 피가, 야 이거 이 집에서 틀림없이 무슨 저항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면서 피를 줄줄 흘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일 수색조가요 가족이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야 이 정도가 됐으면 아마 이 집에서는 틀림없이 철저히 수색이 되어지고 그래서 도망을 그들이 다 이제 물러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 천만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지시던 날 밤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서진 문지방에 발라 너희들이 그 안에서 유월절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날 그 애굽 전역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집집마다 애국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가슴 치는 소리, 자식이 죽어가지고 정말 진정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요 그 밤에 그 평안이
또 나아가서 안도에 이렇게 그 숨쉬는 소리가 또 그 집에 조용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에도 보니 천만인이 내 좌우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프로젝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후에 너희와 너희 자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 자신을 지켜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애굽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애굽 속에 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당하고 기름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절망 속에서 저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또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함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도 귀하게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죽음의 그 밤에 어둠이 흐르는 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우리를 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불행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참으로 이제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작가 쉘마 라게를 레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동화를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해가 지는 어스름한 저녁에요. 어스름한 저녁에 새 한 마리를 지으셨는데 그 새가
가슴이 그 털의 색깔이 잿빛 색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잿빛 색깔의 털을 깃털을 가진 새의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내 그 깃털의 색깔이 다 진홍색이 아니고 잿빛색인데, 이게 보기 싫은 잿빛색인데 진홍 참 그 가슴새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요.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내 가슴이 이렇게 진홍 그 색깔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십자가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그 머리에 가시멜 유관을 쓰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쫓아가 가지고 그 진홍 가슴새가 그 보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일 보니까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 유관을 쓰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 불의로 이분이 얼마나 아플까 머리 이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 온몸에 다 시뻘건 피가 묻게 돼.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씻는데 온몸에 그 피가 묻어가고 씻는데 씻어지지가 않고, 그 가슴에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색깔이 그 잿빛 색깔이 그냥 아주 진홍 아주 이 예쁜 색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 손들도 그와 같이 복을 받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이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70장 찬양